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죠.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라크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계시 가운데서 부르셨겠죠. 그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 때에 주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모른다는 뜻보다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지 아무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올라가서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고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는 아브라함의 출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출발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평생 그의 보호자가 되셨고 그의 후손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인간이 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사건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삭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아들을 데려다가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소하지만 아브라함은 매일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뺀 후에 그 다음에 그 짐승을 통째로 모닥불에 태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번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이 번제를 드렸지만 사람을 가지고 더구나 자기 독자를 데려다가 이삭을 데려다가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는 상상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황당한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후에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한 독자인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생겨날 텐데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버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려오는 아주 은밀한 아주 섬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다 계산할 수 없는 그 신비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가 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자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설명이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자기 종들 2명을 데리고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인근의 산입니다. 3일 만에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그만 가도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이제 상황 속에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시를 말하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고통스럽고 떨리는 음성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그 제단 위에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칼을 들고 자기 독자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친 것을 보니 네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을 알게.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건너편 수풀에 양이 걸려 있으니 그 양을 데려다가 가져다가 양을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그 양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땅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이 수많은 제사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제사가 올라갔고 나중에는 갈바리 십자가가 그곳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랑의 섭리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그 일부 희미하게나마 아브라함에게 경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아들로 딸로 다 삼아주시는 영생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노년에 자기 아들이 점점 자라고 자기 후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자주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해간다고 하는 아무것도 위로도 없고 되어가는 일도 없는 그런 캄캄한 그러한 경우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끔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이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받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세는 오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모르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귀중한 믿음의 모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발휘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냐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6을 더하면 15시, 오후 한 3시쯤이 되겠습니다.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최후의 운명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자기의 그와 같은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자기는 죽음 속에서 영원히 갇혀있지 않게 되리라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에게 몰려올 때에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차단된 상태에서 영원한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와 같은 신체적인 고통은 거의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멸망을 당할 때에 당했던 그와 같은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지만 예수님의 영혼 속에서는 그야말로 처절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집안이 망했다랄지 어떤 정말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덮쳐올 때는 그 모든 것은 잊혀지고 오직 그 고통스러운 무서운 재앙만이 눈앞에 다가서는 그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큰 시련 가운데 빠졌습니다. 정말 이 지식적으로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약속이 가물가물 희미한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차단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혼자 지옥 영원한 멸망 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발휘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운명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으실 때에 가장 확실한 믿음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53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모든 희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거룩한 제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실한 대답도 예수님에게는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흑암 속에 빠져들었고 예수님은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인물 중에 하나가 구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국무총리로서 국위영화를 나중에 누렸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구원의 땅, 죄인이 속죄를 입고 하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가나안 땅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해고를 명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고 나서 이제 오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떠날 때에 자기 해골도 함께 가지고 가라고 후손들에게 엄숙하게 명령하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는 그의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도 말해줍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게 될 찬란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 영원한 번영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바울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게 다가오는 이 위협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언제 병이 들어 죽어도, 언제 굶어 죽어도, 언제 누구한테 끌려가서 사라져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 바울에게는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그러기를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날마다 죽었다라고 말.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느 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명 속에서도, 우리의 신체 속에서도 얼마나 신체가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그 DNA가, 거기 뭡니까? 유전자가 하나만 삐뚤어지거나 많거나 적거나 하면 뭐가 됩니까? 기형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수천 개, 수만 개의 유전인자들이, 그 DNA들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생명의 체계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 동안이나 잘 보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둘풀을 입히시고 참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